에스더서 1장 1절에서부터 1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읽으셨기 때문에 에스더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 마지막 10장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교독합니다.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셔서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귀잔을 가는 자색 외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함께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10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말씀대로 삽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시도를 해보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통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처음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못하더라도 나중에 더 이제 자꾸 훈련하고 연습해 나가면서 저도 또 통역으로 또 설교를 전달하는 통역자들도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런 능력들도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비어있는 자리가 훨씬 더 많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에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했는데 그냥 엉뚱한 걸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덴에서 반모까지 14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서를 이제 같이 한 주간 동안 읽으셨는데요. 성경 전체로 봤을 때에는 구약 성경의 이제 17번째 책이고, 물론 그 중간에
책들이 사실상 한 권이었었던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 그러면 이제 순서가 많이 줄어들지만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 17번째 책을 우리가 이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역사서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이렇게 쭉 시작이 되었는데 역사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주파수가 다른 자꾸 이렇게 잡음이 나는데 여러분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같이 우리 예배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서로서는 이제 마지막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인데요. 짧아요. 그죠? 10장밖에 안 되는 데다가 그 10장에 기록된 절수를 다 합쳐봐야 우리가 작년에 묵상했었던 시편 119편 한 장의 그 절수만도 못해요. 167절밖에 안 돼요. 가볍죠. 뭐 책은 한 권이고 막 10장씩 되지만 절수를 보면 정말 한숨에 읽어버릴 수 있는, 그죠? 뭐 외우신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볍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은 데다가 내용이 또 흥미진진한 이 스토리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한 번 읽기 시작을 하면 끝까지 읽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어요. 동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용도 길지 않고 또 거기다가 그 역대기나 열왕기서에서 나왔었던 그런 막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재미있게까지 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 하면 이해하기가 쉽고, 그죠?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해하기가 쉽고, 또 이해하기 쉬운 만큼 은혜 받기도 쉬워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만큼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재미있고 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제 에스더서를 쭉 이렇게 돌아봤으니까 에스더서의 은혜가 뭐야? 그렇게 어떤 성경의 한 장도 안 되는 그런 짧은 분량의 그 에스더서 전체 그 은혜를 쉽게 받았다면 에스더서의 은혜가 뭐야? 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다들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설교자는 진땀이 납니다.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모르시겠어요? 아니, 재밌으셨다며요. 짧아서 쉬웠다며요. 은혜 받으셨죠? 또 대답하면 또 그 사람 시킬까봐 또 설교 시간에 제가 아무려면, 아무리 제가 자연스럽게 설교를 해도 아무려면 설교 시간에 일어나서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겠어요. 아무렴요. 은혜 받으셨죠? 아멘.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은혜가 뭐죠, 여러분? 은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약속을 밥 먹듯이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손길. 그래서 그냥 은혜가 아니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 그 특별한 은혜로 표현된 그 단어가 뭐였죠? 헤세드. 특히 어디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했었습니까? 거기요. 룻기에서 특히 하나님의 작은 곳을 향하신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헤세드. The grace of God that goes beyond common sense.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 은혜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은혜. 그게 뭐라고요? 그게 헤세드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아니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헤세드의 은혜를 많은 경우에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흘려 보내주셔요. 그를 통해서 나타내어 보내주신다고요. 가까운 예를 들면 지난주에 나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야만 해요. 그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가는지에 대한 기록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예, 페르시아 바사의 왕 고레스. 고레스? 예.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고레스 왕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레스 왕의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가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 에스라서에. 하나님께서 이방나라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니? 감동시키심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감동시키심에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감동시키시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의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능력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풀어줍니다. 막 돈도 이 재정적인 지원도 막 한량없이 막 이렇게 막 아끼지 않으면서 해줘요. 그리고 성전 지으라 그래요. 성벽도 다시 재건시켜줍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시켜준 고레스 왕이 사실은 눈에 드러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영광을 받을 존재는 고레스 왕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은혜를 흘려주신 누구? 그렇죠. 헤세드의 그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가 뭔지 또 그 은혜가 누구의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매번 그 은혜의 출처 The origination of the hesed 그 헤세드의 출발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그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증거로 남겨진 기록이니까. 출처가 불분명하면, 은혜가 오기는 왔는데 그 출처가 불분명하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면, 그 책이, 그 쓰여진 기록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지 아닌지, 이게 뭐 불교에서 온 건지 뭐 힌두교에서 온 건지 엉뚱한 종교의 책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잖아요. 착하게 살아. 함부로 죽이지 마. 또 마음을 비워. 욕심을 버려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불교나 힌두교에서 이런 말 했다고요. 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 다 좋은 얘기해요. 얼마든지 이런 얘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맞는지 기록된 증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록된 증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포인트를 그냥 놓치시면 오늘 말씀 그냥 뭐 들으나 마나 한 얘기가 그냥 사람의 얘기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성경의 한 책으로 지금 분명히 읽으셨어요. 뭐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에스더서를. 또 은혜도 받으셨어요? 그런 이 에스더서에 단 한 번도 그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에스더서에는 이 책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서나 역대기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든지 여호와께서 에스더와 함께 하심으로 에스더가 유난히 형통하였더라 라든지 그 흔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수차례 나오는데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없다고요.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눈을 어떻게 씻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없어요.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신 그 은혜의 주인 되신 헤세드의 근원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도대체 발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정경화될 때에 전문 용어로 캐노나이징이라 그러는데요. 성경을 기준이라는 그런 말로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잣대 측량을 해보는 거예요. 뭘 측량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거 한 가지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뭘 측량하셔요? 여러분 중심밖에 측량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딴 거 보셔요? 얘가 몇 번 나왔나? 이런 거 측량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측량이라는 이름으로 캐논이라고 쓴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게 정말 성경 맞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맞나? 하는 그 과정을 캐노나이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었었던 구약 성경의 한 권이 바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쉽고 재미있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바로 이 에스더서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쉽게 은혜를 받으시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 맞아! 라고 하셨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그토록 잘 안다는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얼마 동안 싸웠는지 아세요? 한 일주일 정도 가지고 싸웠다면 말도 안 해요, 제가. 다른 모든 성경의 커멘터리, 이 프레젠테이션, 이 해석이요, 이 주석이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성경이 이제 성경으로서 그 모습을 이제 이루어져 가면서 이 AD 1세기, 2세기에 거의 다 이 커멘터리가 다 나왔어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은 다 나왔다고요. 근데 이 에스더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는 있는 거야? 하는 그 의심 때문에 그보다 거의 700여 년이 지난 서기 831년이 돼서야 이 에스더 커멘터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왜? 이거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주일 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셨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학자들이 700년을 머리 싸매면서 싸웠는데 우리는 일주일 만에 은혜를 받아버리네? 놀라운 거죠. 외면받았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1947년에 엄청난 양의 성경의 사본들이 발견된 그 사해, 그 데드시 서쪽 해안가에 쿰란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총 202개의 엄청난 양의 이 성경을 갖다 이제 이렇게 기록한 이 카피본들이 발견이 됐는데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뭐만 없는 줄 아세요? 뭐만 없겠어요? 질문이 뻔하죠. 에스더서만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소위 이 정통 유대교에서조차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다라고 하는 이 정통 유대교에서조차 에스더서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거를 다 사본을 만들어가면서 에스더서 사본을 갖다가 놓고서 쓸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렇다면 느헤미야서까지 그 흔했던 제사, 끊임없이 나왔던 그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성전, 또는 애만 안 생기면 바로 그냥 이렇게 막 무릎 꿇었었던 그 수많았었던 그 기도들, 율법, 심지어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기록이 전혀 없는 이 책에서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읽으시고 누리셨다고 하는 바로 그 은혜,
그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증명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엉뚱한 은혜를 붙잡으면 그 붙잡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잖아요.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걸 잡았으니까 너 그거라도 잡았니? 하고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은혜를 잡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됐고 하여튼 나 은혜 받았으니까 나 은혜 받은 거 맞아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품어야 할 진리와 생명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 이렇게 가벼운 거예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내 생명이 그렇게 값이 없는 겁니까? 되든 말든. 그게 하나님의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냥 이대로 살다 갈래 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거냐고요, 여러분 생명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에스더서 곳곳에 엄청나게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처럼 엄청난 양의 하나님의 감추이신 보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근데 그걸 다 밝힐 수는 없고 오늘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에스더서 2장 9절 그리고 2장 17절, 5장 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2장 9절을 보면 에스더는 왕의 이 조서와 명령에 의해서 왕궁으로 이제 여러 이 아가씨들 중에 이제 선택되어져서 이제 뽑혀갑니다. 그리고 궁녀를 주관하는 이 왕의 내시, 이 킹스 유너크, 이 왕의 내시인 헤게에게 은혜를 얻네요. 내시가 은혜를 베풀어요. 이방인의 궁전에 있는 내시가. 2장 9절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 누구겠어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눈이 열린 거예요. 뽑힌 수많은 그 처녀들 가운데 유독 한 처녀를 좋게 볼 수 있는 토부, 보기에 좋았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시에게. 좋게 보고 뭐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때 에스더가 헤게를 통해서 은혜를 얻었다고 할 때 이 은혜가 무슨 은혜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 헤세드.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 또 2장 17절과 5장 2절에 보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함으로 누구를? 에스더를.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뭘 받아요? 더 은총을 얻은지라.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이제 퀸이 됐어요. 사문 후에. 또 5장 2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똑같은 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그냥 은총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더 은총. 그때의 표현도 역시 뭐겠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헤세드예요. 그때도 또 헤세드예요. 여기에는 가뜩이나 이중 강조용법이 쓰여졌는데요. 이중 강조용법. 원문에 보면 헤세드 하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헤세드에다가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헤세드 하네라고 돼 있는데 이 하네도 헤세드와 어원이 사실상 같아요. 그러니까 헤세드 헤네는 헤세드 헤네, 은혜 명사 두 개를 갖다 연달아 쓴 거예요. 좋고 또 좋고 이런 의미예요. 은혜 위에 뭐겠어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감당하지 못할 그 은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지금 에스더 위에 이런 은혜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그 모든 혜택이 헤세드, 누구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로부터? 헤세드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으로부터. 누구도 그런 해세들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주인은 한 분이시라고요. 아멘? 그 은혜의 통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The passage of the hesed can be changed all the time.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통로는. 근데 통로는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는 지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단지 쓰임 받았을 뿐. 내시를 들어서 쓰실 수도 있는 거고, 이방인을 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왕을 들어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열면 그들 위에 역사하시는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4절과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을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누구의 은혜를 받아요? 그의 주인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9장의 이야기는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가서 지금 어디로? 애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누군가의 집에 노예로 살면서 지금 기록되어진 일들이죠. 그죠? 그리고 21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요셉이 이번에는 노예였다가 또 아무런 죄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죄수가 돼버리죠. 간수장에게 뭐를 받게 하시매?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창세기 39장 4절에 주인 누구예요? 보디발에게 입은 은혜. 그리고 39장 21절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을 통하여 요셉에게 더하신 인자. 이게 다 뭐겠어요, 여러분? 헤세드예요. 다른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다른 여러 단어들이 있거든요. 자비를 나타내는 다른 단어를 쓰지 않으세요. 혹 그게 보디발이 되었던, 아니면 그게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되었던, 그게 유대 사람이 되었던, 애굽 사람이 되었던, 그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이 되었던, 그 사람이 환관이 되었던,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가리지 않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간수장이 요셉에게 베푼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헤세드와 한해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던 다니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 이번에도 또 내시가 나오네요. 내시들이 쓰임 많이 받네요. 환관장에게 뭐를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때 쓰인 것도 역시 헤세드. 강조하기 위해서 라캄이라는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셨는데, 이 라캄이라는 단어도 역시 헤세드, 한해, 라캄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 설명할 길이 없는 상식을 초월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퍼부어주는 그 인자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헤세드의 주인을 하나님 한 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거 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그 상식을 뛰어넘는 헤세드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우리가 읽었었던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명명백백하게, very clear, 정말 명백하게 약속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책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가 다른 엉뚱한 데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증거되어지고 나니 더 우리 안에 자신 있게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면요,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는 정교한 반전에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은혜 가운데 오늘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을 통해서 이 반전이라는 은혜가 이 고백이 나왔을 때 제가 정말 깜짝 놀라면서 반전,